14절로 20절입니다. 마가복음 4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마가복음 4장 14절로 20절입니다.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다 함께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4장 앞에 부분을 보시면 먼저 주님이 이 씨 뿌리는 농부의 비유를 해석이 없이 그냥 쭉 한번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이런 의미심장한 말씀을 남기시죠. 9절에 한번 보십시오. 마가복음 4장 9절을 보시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의 복음은 모두가 다 알아듣는 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 말씀을 잘 깨달아서 마음 깊이 새기고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아예 관심도 없고 그 진리를 따라서 사는 삶에 대해서는 전혀 마음이 없는 그런 이들이 대부분이지요. 여러분, 듣는다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운 기술입니다. 제가 기술이라고까지 표현하는 것은 정말 집중해서 잘 듣는 데에는 많은 연습과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람들끼리 대화를 나누는 것도 그렇습니다. 상대방의 말에 마음으로 공감을 하면서 경청하는 것, 이거는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가 가족들과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지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은 그렇게 담겨있지 않은 공허한 대화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저 필요한 사무적인 이야기라거나 또 듣는다고 해도 깊이 마음을 담아 듣는 게 아니라 머리로만 이성으로만 대화를 하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대화하는 그 가운데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주고 그 마음을 공감하면서 그렇게 대화를 하는 심정 대화를 나누는 일은 그리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듣는 것을 대단히 뛰어나고 탁월한 기술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말하는 게 일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 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줄 알았어요. 어떻게 하면 말을 더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거를 훈련하고 연습해야 될까? 그런데 제가 살면 살수록 성경을 또 공부하고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깨닫게 되는 것은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잘 먼저 듣는 게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들과의 대화에서도 그렇지요. 잘 듣는 것이 선행되지 않으면 아무리 말을 잘해봐야 그때뿐이지요. 소용이 없습니다. 그걸 더 절실히 느껴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날마다 읽고 매일 성경을 가지고 큐티를 하려고 하는 것은 바꿔 말하면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잘 귀담아 듣기 위함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의 음성을 집중해서 듣는 연습, 이 훈련을 우리가 잘 하지 않으면 주님이 계속 말씀하시는데도 듣지 않아요. 못 알아듣는 거죠. 영적인 귀가 닫혀버리는 이러한 불상사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재난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귀가 닫혀버린다면 이것은 값으로는 환산이 안 되는 엄청난 손실입니다. 어마어마한 손해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말씀을 잘 귀담아 듣는 그런 예민하고 민감한 영적인 귀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최고의 복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알아들을 것도 같고 못 알아들을 것도 같고 알쏭달쏭합니다. 그래서 주님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시지. 그랬더니 주님이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자, 11절 12절 한번 보실까요? 마가복음 4장 11절 1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 11절 12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 참 여러분 희한하죠? 예. 아니 듣고 돌이켜서 죄들을 용서받도록 하시기 위해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이 어째서 용서를 못 받게 하시려고 회개를 못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는 이런 희한한 이야기를 하실까요? 여러분 이것은요 이사야 6장이 그 배경입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똑같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는요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런데도 남유다 왕국이 똑같이 우상숭배를 행하는 부패와 타락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불순종하는 죄악이 난무하여 결국 바벨론 제국에 의해 유다 왕족까지 패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 점점 임박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말씀을 하시는데 세상 욕심과 탐욕으로 마음이 어두워진 왕과 백성들이 전혀 주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듣지 않는 겁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야만 살겠는데 살 길이 거기에 있는데 듣지 않습니다. 결론은 뻔합니다. 망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저들을 구원하지 않으시려고 귀를 막고 눈을 닫으시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눈과 귀가 이미 온통 우상숭배의 탐욕에 기울어져서 자신들의 그 악한 욕망으로 인하여 영적인 눈과 영적인 귀가 다 닫혀버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예배에 관한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한 명제 한 가지를 우리가 배웠죠. 시편 115편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저희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수공물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맞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으로도 소리도 못하느니라. 우상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와 같으리로다. 우상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우상과 똑같아질 것이다. 무슨 얘기냐? 우리는 예배하는 대상을 담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하는 대상을 담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고 우리가 진정한 경배와 찬양을 예수님께 드린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겉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같은데 실상은 내 욕심을 추구하고 있고 이 땅의 욕망을 우리가 숭배하고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우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상을 닮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우상과 똑같아집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그래서 지금 이 이스라엘 시대의 백성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안 들려요. 왜요? 우상을 닮아버린 것입니다. 그들의 탐욕스러운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영적인 눈과 영적인 귀가 완전히 닫혀버린 거죠. 닫혀져 버린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 오셨는데 그 당시에 주님 활동하던 당시도 이사야의 시대와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그렇게 빼곡한데 심지어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가장 잘 알고 잘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조차 욕심과 탐욕으로 그 눈과 귀가 어두워져서 주님이 말씀하시는데도 안 들리는 겁니다. 성령의 놀라운 표적들이 계속 나타납니다.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저는 자들이 걷고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한센병이 고침을 받고. 그런데도
성령의 그런 놀라운 역사가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는데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저자를 죽여야 되겠다. 죽이려고 마음을 먹죠. 예. 우상 숭배로 인하여 저들의 눈과 귀가 완전히 꽉 막혀져 버린 것이죠. 반면 세리와 죄인들은 자신들의 절망적인 죄와 타락을 깊이 절감하면서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을 가난한 마음으로 사모하고 갈망했습니다. 그러자 저들의 영적인 눈이 열립니다. 저들의 귀가 열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유의 이 귀한 비밀의 복음을 말씀하실 때 깨닫는 것입니다.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신 이 하나님 나라 비밀이 담겨있는 이 씨 뿌리는 농부의 비유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먼저 농부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뿌리시는 씨앗이 뭡니까? 씨앗? 이게 복음입니다. 말씀입니다. 그죠?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뿌리는 자는 뭘 뿌린다고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예, 여러분, 이 작고 하찮은 씨앗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 그 귀한 진리의 복음을 비유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가 농경사회 아닙니까? 농부가 밭에 흩어 뿌리는 씨, 작은 씨앗, 흔하디 흔한 겁니다. 너무너무 평범합니다. 그들의 곁에 너무 흔해서 특별할 것도 없고 그냥 원래 우리 중에 하나였던 것처럼, 원래 우리 중에 일부인 것 같이 너무 자연스러우니까 사람들이 그 대단함과 그 탁월함을, 그 위대한 가치를, 그 어마어마한 그 귀중함을 제대로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비밀입니다. 예, 아니 여러분, 주님의 복음이 평범한 씨앗이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흔히 볼 수 있는 그 작고 보잘것없는 씨앗과 같은 것이 아니라 커다랗고 화려하고 빛나는 물방울 다이아. 물방울 다이아 여러분 보셨습니까? 예, 현존하는 최고 가치를 호가한다고 하는 다이아 중에 하나를 혹시 보신 일이 있나요? 예,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예, 이게 몇 킬로일까요? 예, 200킬로이 넘습니다. 가격이 어느 정도 될까요? 예, 몇 년 전에 6,500억이라고 해요. 지금은 더 비싸겠죠? 얼마 안 되죠, 그죠? 네. 예, 이름이 밀레니엄 스타입니다. 밀레니엄 스타. 밀레니엄 시대의 최고의 다이아몬드다. 여러분, 주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런 모습으로, 이런 모양으로 가져오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들이 막 눈이 휘둥그레졌겠죠. 무시할 수 있었을까요? 멸시하고 함부로 할 수 있었을까요? 예. 근데 주님이 이렇게 안 오시고, 주님이 그 가려진, 감춰진 영광을 다 드러내셔서 그 빛과 찬란한 영광으로 오셨다면 이 뭐 물방울 다이아가 문제겠습니까? 더 화려하고 더 빛나는 모습으로 오셨겠죠. 근데 주님이 그렇게 안 오시고 왜 흔하디 흔하고 평범하디 평범한, 눈치챌 수가 없는, 우리 곁에 너무나 지극히 사소하고 보잘것없는 작은 씨앗의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오셨다면 이거 몇 명이나 구경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이걸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은 더더욱 그죠? 세계에서 한두 사람일 정도일 것이고, 나머지는 다 구경이나 우리 같은 사람들은 사진으로나 한번 보는 거죠. 그렇죠? 주님이 그렇게 될까봐 우리같이 보잘것없는, 나처럼 부족하고 모자라고 연약한 죄인에게도 가까이 다가오셔서 곁에 있어주시고 함께 하시며 친구가 되어주시려 당신의 그 모든 광채와 영광을 다 가리고 자신을 낮춰서 지극히 평범하고 보잘것없고 사소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러한 우리 중에 하나인 존재와 같은 그러한 보잘것없는 씨앗의 모습으로 우리 곁에 와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내 곁에 이렇게 슬그머니 오셔서 나와 함께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비밀입니다. 비밀. 예, 하나님 나라의 비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야, 이게 이렇게 대단하고 이렇게 엄청난 것이로구나.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 아니십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 1장 14절에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영원한 진리가 예수님의 육체가 되어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왔는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줄을 알아야 복음의 비밀, 하나님 나라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 줄을 알아서 날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매일 이 말씀을 묵상하며 깨닫기 위하여 힘쓰고 이대로 살기 위하여 안간힘을 다하는 사람이야말로 여러분 천국 비밀을 아는 성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주님과 가까워질 수가 있을까요? 예전에 청소년 시절에 절친이 될 때 여러분 어떻게 그 친구랑 절친이 되셨죠? 비밀을 공유하면 찐친이 됩니다. 그렇죠? 너 이거 너만 알고 있어야 돼. 아무한테도 얘기하면 안 돼. 아무도 몰라. 우리 엄마 아빠도 몰라. 너만 알고 있어야 돼. 그러면 이제 절친이 되죠. 그죠? 예. 하나님 나라 복음의 비밀을 아는 사람.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고 말씀이 얼마나 귀하다. 이 말씀이 생명이로구나. 이 말씀이 영광이로구나. 이 말씀이 복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서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 이 사람이 비밀을 아는 사람. 주님과 비밀을 공유하는 주님의 절친 이겁니다. 여러분, 주님과 절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밀을 공유하십시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가를 깨닫고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 사람이 우리 주님과 가장 가까운 그러한 믿음의 사람인 거죠. 우리 하늘비전 교회 우리 성도들은 주님과 다 절친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 자, 우리는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를 모르고 지나칠 수가 있는데요. 우리 대적 원수 사탄 마귀는요,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거를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순순히 받아들이도록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자,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4장 15절을 한번 나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예, 오늘 씨 뿌리는 농부의 비유는요, 여러분 부사를 주목해서 보시면 부사. 사탄이 즉시 와서, 예, 그냥 천천히 오는 게 아니에요. 즉시 와서. 예, 사탄은 로켓 배송이 아니고요, 순간 배송입니다. 순간 배송. 예, 우리가 말씀을 은혜를 받고 깨닫고 받으려고 하면 즉시 와서. 여러분 동물 다큐멘터리 보신 적 있으세요? 매 이런 거 나오면은 저는 아주 눈을 크게 뜨고 봅니다. 매가 먹이를 채가는 거 보신 일이 있으시죠? 그쵸? 빛의 속도로 날아와서 눈도 좋죠, 그죠? 어떻게 그거를 멀리서 발견해? 빛의 속도로 날아와서 그거를 채가는데 목표물을 순식간에 그냥 탁 채가버려요. 예, 그렇게 사탄이 그보다 더 빠르게 즉시 와서 채간다. 그래서 왜 제가 말씀을 나눈 다음에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그러잖아요. 제가 늘. 왜 그 얘기를 하냐면 붙들지 않으면 못 쳐요. 꼭 붙잡지 않으면 채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냥 우리가 말씀에 은혜 받아서 변화되고 말씀 순종하도록 사단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즉시 와서.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은요,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은요, 여러분 영적인 전쟁입니다. 내가 이 말씀을 붙드느냐, 사단이 채가버리느냐. 예. 청교도 시대에 어떤 목사님이요, 설교를 하다가 주일날 한 성도가 앞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으니까 강대상을 내려간대요. 그래가지고 그 성도의 멱살을 움켜쥐고 이렇게 세웠답니다. 지금 당신의 영혼이 지옥으로 향하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당신 졸 수가 있느냐고.
너무 사랑하셔서 그렇겠지만 저는 그렇게까지는 못하겠더라고요. 지금 그렇게 하면 아마 여러분 다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오시겠죠. 영적인 싸움의 자극입니다. 예, 얼마나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그러한 현장인지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서 깨어서 예민하게 민감하게 이 말씀을 잘 꼭 붙들고 놓치지 않도록 정신을 꼭 차리셔야 돼요. 예. 자, 그런데 아니 이 길가는 어차피 이거는 다 빼앗기고 채갈 건데 그러면 지혜로운 농부라면 길가에다가는 안 뿌릴 거 아닌가? 왜 하나님은 길가와 같은 곳에 굳이 이 귀하고 소중한 씨를, 이 복음의 이 귀한 말씀을, 이 진리를 거기다가 뿌리시는가?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은요, 허비하는 겁니다. 낭비하는 겁니다. 예. 우리 청소년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친다고 안 되니까 이제 학원을 보내요. 학원을 보내봤자 성적이 안 오릅니다. 돈만 아까워요. 계속 돈만 버리고 성적은 안 오르고. 예. 그러면 학원을 끊습니까? 못 끊어요. 예. 그래도 혹시 좀 어떻게 될까? 그래서 엄청난 사교육비를 투자를 하는 거죠. 아깝지 않습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아끼는 자식이기 때문에. 쏟아붓는 거죠. 여러분, 사랑은 낭비입니다. 사랑은 허비하는 겁니다. 사랑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거라사를 가시는데 거라사에서 딱 영혼 하나 건지십니다. 예, 그 한 사람 구원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더 큰 손해볼까가 두려워서 주님을 쫓아내요. 그런데도 주님은 그걸 아시고도 그 풍랑을 뚫고 그 이방 땅까지, 그 이방 지역으로 그 밤에 그 광풍을 헤치고 가시는 거예요. 예, 사랑은 효율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쏟아붓는 겁니다. 낭비하는 것입니다. 허비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바리새인들과 계속 논쟁하는 이유를 제가 지난 수요일날 말씀드렸죠, 그죠? 예, 아끼시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너무 마음이 불타고 안타까워서 그들이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길가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러한 사랑의 주님이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말씀을 놓치지 않도록, 예, 히브리서 2장 1절에도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하십시오. 두 번째 마음은 돌받침입니다. 자, 4장 16절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4장 16절과 1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제가 부사를 주의해서 보라고 그랬죠.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고난이 나타나는 데에는 곧 즉시 넘어지는 자요. 예, 말씀을 즉시 기쁨으로 환영해서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뿌리가 깊지 못하면, 그렇죠? 흙이 얇아서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 박해가 일어날 때 오래 버티거나 견디지 못하는 거죠. 예. 우리가 말씀을 붙들어도요, 와, 이 악한 마귀는 그래도 쉽게 포기하지 않고 그 붙잡은 말씀이라도 뺏어가려고 환난 박해로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거죠. 예. 그래서 말씀으로 인하여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비밀입니다. 이것도 비밀이에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것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예. 이 복이 너무 귀하고 너무 소중하고 영원한 생명과 영광과 연관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단이 그걸 우리에게 순순히 내주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때로는 믿음으로 인하여, 말씀으로 인하여 고난도 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시련 가운데 뿌리가 깊지 않으면 견디다가 이제 곧, 그죠? 잠깐 견디다가 곧 즉시 실족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신앙이 여러분 그냥 감정적인 측면으로만 치우쳐서는 안 돼요. 예. 즉시 기뻐하며 주님 영접하는 것도 참 귀한 일이지만, 그러나 더 뿌리를 깊이 내리지 않으면
인생의 온갖 시련과 고난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뿌리를 깊이 내리려는 이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호세아가 완고한 백성들을 향해 외쳤죠. 묵은 땅을 기경하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내 마음 중심을 열심히 갈아엎지 아니하고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돌짝밭이 되는 거죠. 나중에 좀 더 지나면 길가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말씀을 읽고 큐티하는 것은 뭐냐? 내 마음 중심이라고 하는 이 영적인 정원을 잘 가꾸기 위한 자원입니다. 잘 기경을 하면, 그러면 믿음이 뿌리를 깊이 내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오해하는 게 뭐냐면, 착각하는 게 뭐냐면, 눈앞의 문제를 자꾸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눈앞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렇게 하다 보면요, 여러분, 이 문제가 해결되면 또 문제가 터집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면 또 문제가 터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떠나는 날까지 인생의 문제는 끊임이 없습니다. 문제가 없을 때는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문제가 아무리 우리를 흔든다고 해도 쓰러지지 않도록 뿌리를 깊이, 신앙의 뿌리,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면 여러분, 어떤 문제를 맞닥뜨려도 견딜 수 있죠. 오래 참고 인내하고 버틸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해결을 해야 돼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요. 문제를 얼마든지 넉넉히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깊은 뿌리를 내리시는 우리 하늘비전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가시떨기에 뿌려집니다. 이분들도 말씀을 듣기는 들어요. 그런데 자, 한번 18절, 19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4장입니다. 18절과 19절 다 같이 시작.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듣기는 하되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예, 여기 재물의 유혹이라고 19절에 되어 있는데 원래 글자 그대로 옮기면요, 재물의 속임수입니다. 재물의 속임수. 왜 재물의 속임수일까요? 사실은 재물이 우리를 속이는 건 아니죠. 마귀 사탄이 재물을 통해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재물의 문제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해답은 재물에 있습니다. 이게 재물의 속임수예요. 재물을 많이 쌓아놓고 그것만 있으면 인생이 든든하여 참 자유롭고 만족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처럼 재물을 통해 재물을 탐욕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속이는 악한 사탄 마귀의 유혹, 이것이 재물의 속임수이죠. 자, 그래서 우리 마음에 욕망이 가득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나, 여기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된다 그랬죠. 예, 글자 그대로 옮기면요, 말씀을 숨막히게 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다. 글자 그대로 옮기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지식시켜요. 우리의 이 욕심과 탐욕과 세상 욕망은, 우상숭배적인 악한 탐심은 믿음을 지식시키는 겁니다. 믿음은 생명이거든요. 말씀은 생명력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신앙이 자라서, 예, 뿌리를 깊이 내렸다면 이제는 싹이 트고 줄기가 올라오고, 그죠? 꽃이 피고, 그리고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예, 이게 생명이거든요. 그런데 이 가시떨기가 이 식물의 성장을 가로막듯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을 이 욕망과 세상 탐욕과 이런 것들이 숨막히게 질식을 시켜요. 그것이 생명력 있게 건강하게 더 자라지 못하도록,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이것이 악한 사단 마귀의 계략인 거죠. 교회가 세속화되고 성도들의 믿음이 온전히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을 본받는 그런 건전하고 성경적인 건강한 믿음의 길을 우리가 추구하지 않는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교회가 많아져도요, 여러분, 열매가 없으면 복음의 영광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마귀가 노리는 게 그거예요. 그래, 교회 많이 져라, 교회 크게 져라, 나는 두렵지 않다. 성도에게 열매가 없다면, 그러면 여러분, 성도의 열매는 뭘까요?
성경에서 열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성공이나 눈에 보이는 어떤 세상적인 성과, 성취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삶에 오셔서 우리 인생에 빚으시는 열매가 다 뭡니까?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자비로움, 선함, 그리고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가 다, 이 열매가 다 뭐예요, 여러분? 성품입니다. 인격이에요. 그쵸? 이 열매가 우리에게 맺혀져 가야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이 미쳐져서 사람들을 생명으로, 복음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구원으로 이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교회가 커져도, 교회가 아무리 많아져도, 교인들이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인격과 성품에 이 열매가 없으면,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지 않는다면 오히려 많으면 많을수록 복음 전파에 걸림돌이에요. 복음의 장애물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오히려 해방을 놓는 그런 꼴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악한 마귀 사탄은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 주시는 것, 그래 그거는 내가 막을 길이 없다. 그러나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너희의 열매는 맺지 못하도록 주님을 닮아가며 주의 성품과 인격을 이루어가는 그 일은 내가 방해하고 너희의 믿음을 지식시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도록 주님의 장성한 수준으로까지 성장하는 일, 성숙한 일은 하지 못하게 해서 결국 열매 맺지 못하게 길을 쓰고 회방을 오는 거죠. 그것이 지금 한국교회에서 사단의 그러한 전략과 계략이 지금 먹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을 우리가 안타까운 눈으로 지금 직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매 맺는 게 너무 중요해요. 예. 목사님, 열매는 못 맺어도요, 구원만 받으면 되는 건 아닙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늘비전 성도들은 절대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예. 여러분, 열매를 맺어야 그 구원이 진짜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구원과 열매를 따로 떼어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열매를 봐서 그 나무를 알 수 있다. 좋은 열매, 풍성한 열매를 맺었으니 이 나무는 건강한 나무로구나, 병들지 않았구나, 죽지 않았구나, 이 나무는 살아있는 나무로구나, 이 나무는 생명력 있는 나무로구나. 여러분, 열매를 갖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건강한지 병들었는지 열매를 갖고 판단한다고 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신앙은 열매 맺는 믿음, 열매 맺는 신앙으로 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열매가 없으면요, 구원이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이거는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목회자들도 성도들에게 잘 말하지 않는 비밀이에요. 왜냐하면 이 얘기하면 성도들이 다 싫어하거든요. 실족하거든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시든 간에 저는 말해야 되겠습니다.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비밀이고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열매가 없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깊이 돌아봐야 돼요. 철저히 점검하고 정직하고 겸손한 마음. 과연 나라고 하는 이 생명의 나무가 과연 생명력 있는 나무인가? 살아있는 나무인가? 병들지는 않았는가? 내가 열매를 잘 맺어가고 있는가? 내 성품과 인격이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가?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나로 인해 선한 영향력이 미쳐져 가고 있는가? 나 때문에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이 있는가?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돌아봐야 합니다. 열매 맺는 신앙인지. 예. 자, 마지막 좋은 땅이 있죠? 자,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4장. 마가복음 4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예. 오늘 이 네 가지 종류의 밭의 모습은요, 물론 각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의미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한 사람의 신앙인에게서 여러 마음의 상태가 나타나는 그런 경우를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때는
내 마음이 옥토와 같았는데 어떤 때는 가시밭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길가와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돌밭 같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또 한 사람의 신앙의 어떤 진전과 성장과 성숙의 단계를 교훈해주고 있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의 상태였는데 전에 우리가 주님을 모를 때는 성령께서 막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겨우 돌밭같이 그래도 씨는 떨어질 수 있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말씀을 받았어요. 예, 그래서 은혜를 받고 환난과 시련이 닥치는데도 그래도 오히려 마음밭을 잘 기경하여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참 귀한 믿음이죠.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시험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 염려와 재물의 속임수라고 하는 이 함정입니다. 여기서 많이 넘어집니다. 여기서 많이 실족합니다. 예, 욕망의 우상에 붙들리면 마음이 굳어져 진리의 말씀이 안 들리거니와 영안이 닫혀져서 안 보이거니와 예, 그나마 남아있던 믿음마저 숨이 막혀 생명력을 잃게 되고 신앙의 파선에 이르게 되는 많은 경우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목사도 예외가 아닙니다. 목사도 여기서 넘어지는 예들이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 풍성한 열매에 이르렀습니다. 말씀을 듣고 받아들였다는 것은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꼭 붙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시련과 고난을 이기고 세상 탐심과 우상 숭배의 유혹을 싸워 물리쳐서 결국에는 신앙의 풍성한 결실, 열매에 이르게 된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주님이 하나님 나라 복음의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흔하디 흔한 평범한 말씀 같으나 여기에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복과 최상의 행복과 자유가 이 진리의 말씀에 담겨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영원한 복락이 심겨져 있습니다. 그러니 마귀는 끊임없이 즉시 와서 빼앗으려 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꼭 붙잡아도 포기하지 않고 고난으로 우리의 믿음을 뒤흔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기 위해 헌신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기까지 세상에 이 우상의 탐욕과 재물의 속임수에 여러분 미끄러지지 않도록 이 마지막 가장 험난한 시험의 고비를 우리가 잘 이겨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기쁨을 혹시 맛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서울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 농부가 경험하는 이 풍성한 열매, 이 수확의 기쁨과 즐거움을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근데 제가 살면서 딱 한 번 정말 엄청난 열매를 거두는 기쁨을 제가 한번 누려본 적이 있습니다. 제 아버님이 오늘 오셔서 같이 예배를 드리십니다만 아버님, 어머님이 목회를 하고 계시는 그 시골에 교회당 앞에 큰 자두나무가 하나 있었어요. 저희 아버님, 어머님도 뭐 농사지신 분이 아니니까 거름도 주고 비료도 줘야 된다. 이제 옆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웃들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부지런히 그 나무를 잘 가꾸셨어요. 와, 근데 열매가 열렸는데요. 정말 엄청나게 열매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이 감당이 안 되시니까 저 올 때만 기다리신 거죠. 제가 그때 대학생 때였는데 집에 가니까 이거를 따래요. 처음에는 엄두가 안 났는데 하나씩 따다 보니까 얼마나 재미있는지. 그 나무가 굉장히 높은 나무였는데 그 나무를 막 기어 올라가가지고요. 매 꼭대기에 있는 것도 막 그것도 따야 될 것 같다고 막 더 올라가니까 위험하다고 그거 까치밥 줘야 되니까 내버려 두라고 하시는데 까치가 먹을 게 어디 있습니까? 제가 먹어야죠. 그래서 막 올라가가지고 예, 그거를 막 다 따느라고. 근데 큰 광주에요. 산더미같이 두 개를 그렇게 열매를 거뒀어요. 그거를 한 150호 되는 그 큰 마을에 다 이웃들에게 나눠주고 같이 그거를 정말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기쁨, 그 감격, 정말 우리에게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인격이 그렇게 아름답게 빚어졌습니다.
우리만 즐겁고 감사하고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많은 이들과 함께 이 예수 생명의 복과 은혜를, 이 즐거움과 사랑을 함께 나누는 이 감격과 즐거움을 다 누리시는 우리 하늘비전 귀한 식구들이 다 되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고요,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